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연을 한번 날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을 때 연을 참 많이 날렸습니다. 가오리 연 같은 것도 참 많이 날렸습니다. 연을 날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이 너무 높게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이 얼레에 묶인 실이 곧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연이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소년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연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구나. 너는 아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 줄을 한번 잡아보세요. 팽팽하잖아요. 연은 보이지 않지만 제 머리 위쪽에서 푸른 하늘을 날고 있어요. 저는 이 줄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소년은 눈으로 연을 볼 수는 없지만 너무 높이 날아가지고 근데 줄을 통해서 연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줄은 소년과 연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줄, 이 믿음의 줄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절망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정말로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온통 절망이지만은 그래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월경 질환으로 피를 흘리는 하혈병입니다. 보통 여인은 월경 때에만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은 월경과는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하혈이 진행된다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이 피의 유출은 이 여인의 기력을 굉장히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닌 12년 동안. 여인의 몸은 12년 동안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여인의 육체뿐이었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이 있는 사람과 그 혈루증이 있는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혈류증이 있는 여인이 앉은 자리뿐만 아니라 누웠던 자리는 모두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여인이 앉은 자리와 침상을 만지기만 해도 그 만진 사람은 옷을 빨아야 했고, 또 물로 몸을 씻는 정결상의 그 어떤 의식상의 이 정결 규례를 행해야 할 만큼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 혈류증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이웃들은 아마 이 여인을 굉장히 멀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인이 앉은 자리는 피했을 것이고 여인을 만나는 것도 삼가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고통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고통뿐이었을까요? 이 병을 고쳐보고자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오히려 병이 낫기는커녕 괴로움만 더해갔습니다. 의사들은 여인의 병을 악화시켰고 치료비는 많이 들어서 집안은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의사를 찾아갔지만 돈만 낭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던 것뿐입니다. 여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참 이런 고통은 여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고통보다 여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병에서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상실된 채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여인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이 여인이 놓여 있습니다. 여인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시작되었는지, 왜 나는 한 번도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 왔을 것입니다. 여인은 절망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정말로 이제 포기하고 싶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사막을 걷다가 도저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나그네가 만난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밤길을 걷다가 방황하던 여행객이 찾은 북극성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인은 그 절망의 한계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드디어 소망 둘 곳을 찾았습니다. 소망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의 전후를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많은 군중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가까스로 그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많은 군중들에 들어가기 위하여 뒤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정결규례상 부정한 여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신체적으로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을 하고 여인은 멸시를 당하고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는 자존심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앞에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얼굴을 내밀 수가 없었고 부끄러워서 뒤에서 들어갔습니다. 얼굴을 보이기조차 부끄러워 군중 틈에 몸을 숨긴 채 몰래 뒤로 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단지 그 옷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그토록 멈추지 않았던 혈루증이 멈추게 되고 치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또 즉각적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왜 물으십니까? 그냥 야이로의 집으로 갑시다. 지금 가는 길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냥 목적지를 향해 갑시다.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가에 대해 관심보다는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그 사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냥 예수님 가시는 길로 그냥 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제자들에게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가 옷을 만졌는가를 모르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것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의 이 여인의 믿음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35절 이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 서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12년 동안 고칠 수 없었던 지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이제 옷을 만진 여인을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과 이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여인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치원 재롱잔치에 가면은 이 많은 유치원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똑같은 또 율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은 율동을 하고 있는 그 유치원 원생들 가운데서 엄마는 정확하게 자기 아이가 몇째 줄 몇 번째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눈이 뚫어지라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볼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가가지고 폰으로 동작 하나하나 그 아들과 딸이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나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엄마는 정말로 아이를 잘 찾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고 오며 가며 하고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거의 비슷한 근무복을 입고 출근을 하잖아요. 회사 정문으로 딱 들어갈 때에 예수님은 그 수많은 근무자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토바이로 출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토바이 부대가 쫙 출근해가지고 신호 대기를 딱 하고 있을 때 그 수많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동일한 근무복장을 한 근무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나도 나를 보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을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은 그 한 사람, 그 여인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인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만진 일이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좀 책망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근데 여인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인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34절을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율법의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인이 정결 규례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꾸중 대신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내면을 고치시고 그녀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딸아입니다. 딸아. 예수님은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12년 동안 여인이 누구로부터 한 번도 딸이라는 호칭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여인을 볼 때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당신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율법에서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마 부모마저도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그 따뜻한 사랑 앞에 그동안 완전히 무너졌던 자아상이 회복되게 됩니다. 사람들의 아주 작은 행동에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고 사람들의 아주 작은 말에도 온몸을 떨어야 했던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감당하지 못해 이제는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수고롭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인은 이 절망의 한계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부정한 여인이라고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은 예수님은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여인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생의 근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유는 단지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라갔지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매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치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이 여인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의 실마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여인이 정말로 많은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여인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혈류증 앓은 이 여인은 오늘 이 본문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여인보다 더 큰 믿음이십니까? 아멘 소리 좀 작네요. 여러분은 이 여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말씀을 경청할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또 좋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감명 깊은 영화를 보더라도 좀 믿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은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증명합니다. 말씀을 경청함으로 생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훨씬 더 이 여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보트 한 척이 뒤집혔습니다. 보트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이제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을 때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류에 휩쓸려 내려간 사람이
그 밧줄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다 밧줄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중 한 사람은 밧줄을 잡고 이제 강가로 안전하게 이렇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밧줄을 잡았는데 옆에 보니까 큰 통나무가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밧줄은 작지만은 통나무는 좀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버리고 그 통나무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밧줄보다 굵은 통나무가 조금 더 안전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매달린 통나무는 곧장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나무는 강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나무가 굵은 것은 그 사람의 안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안전하려면, 그가 살려면 붙잡은 것이 강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그가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가느다란 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가에 계신 하나님의 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줄을 잡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통나무 같은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붙잡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줄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믿음은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살았던 여인과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의 옷을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